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보았던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킬링 필드예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디트 프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디트 프란은 캄보디아의 사진 기자입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 그 특파원들을 통역했던 사람이 디트 프란이라는 사람인데 실제 인물이에요. 이 디트 프란이 강제 수용소에 잡혀 있다가 극적으로 탈출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이 프란이 탈출을 하는 과정에 이 늪지대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 크메르 루즈에게 학살된 수천 구의 유골이 있는 그 들판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이 프란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때 붙여진 이름이 킬링 필드입니다. 여러분, 킬링 필드 뜻이 뭐죠? 죽음의 들판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갔다가 이 킬링 필드 그 현장을 갔어요. 거기에 총액 학살터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때 그 무참하게 살해당한 그 사람들의 유골이 그 유리 상자에 곳곳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1975년부터 79년까지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크메르 루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크메르 루즈라는 말은 원래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크메르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루즈라는 말은 우리 여성들 입술에 루즈 다 발랐잖아요. 이게 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붉은색. 그리고 붉은 크메르.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의 우리로 치면은 빨갱이에요. 빨갱이. 이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자들.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 저기 무슬림 정권에 있는 IS, 알카에다, 탈레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정권을 잡고 캄보디아를 통치하는 동안 엄청난 학살을 했어요.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한 750만 명 정도 됐는데 2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진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죽였는가? 주로 지식인들, 교수, 교사, 의사, 약사, 기술자, 공무원, 예술가, 이런 사람들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안경 낀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피부가 좀 흰 사람들 죽였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 죽였어요. 펜을 갖고 다니는 사람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볼 줄 아는 사람. 옛날에는 다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였잖아요. 그 시침과 분침을 볼 줄 아는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배가 나온 사람도 죽였습니다.
웬만하면 다 죽였어요. 배가 나왔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죠.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가 크메르 루즈 정권 치하라면 보니까 다 죽었네. 지금도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때 이 지식 있는 사람들 다 죽여놓으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 킬링 필드가 등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킬링 필드가 아니라 킬링 밸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른 뼈로 뒤덮여 있는 죽음의 골짜기. 오늘 말씀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이 죽음의 골짜기, 이 현장을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뼈가 가득한데 그 뼈가 골짜기에 심이 마른,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이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예수님이 오시기 605년 전입니다. 주전 605년에 이 당시에 그 바벨론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 바벨론 제국이 지금은 어딘가? 이라크 이쪽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뒤에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하잖아요. 그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중동의 아랍 연합이 있는데 거기에 이 이란 사람들은 별개예요. 민족이 달라요. 이 아랍 사람들하고 이란 사람들은 아예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지금도 적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주전 605년경에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었고, 이 바벨론이 어디를 침공했는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때 바벨론이 605년에 침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인고 하니 귀족들을, 왕족,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또 세 친구. 그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주전 597년에 또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 성전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군가? 기술자들, 이 남유다에 있는 지식층들, 그리고 이 에스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에스겔도 그때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침공을 했죠. 그때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을 때예요.
주전 586년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중노동에. 에스겔 1장에 보면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발 강가는 이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에 그 작은 한 지류인데 거기에 운하 공사를 했어요. 운하, 강과 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운하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큰 토목 공사예요. 지금이야 뭐 중장비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장비들을 동원하면 또 공사를 뭐 그래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거의 25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운하 공사를 한다? 그럼 무엇으로 했겠습니까? 사람의 노동력이에요. 요즘처럼 그런 곡괭이나 삽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작업 도구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운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에 그 말발굽에 짓밟히면서 집들은 불이 타고 성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칼날에 죽어나가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남유다 곳곳이 킬링 필드, 킬링 밸리였습니다. 이때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때로는 또 신비한 음성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신비한 음성으로.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 깨달음을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꿈으로도 역사하세요.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른 뼈였어요. 마른 뼈 환상. 처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뼈가 말라있는 해골이라고 하죠. 여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절망 그대로입니다.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 오늘 읽은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뼈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이 마른 뼈들, 무엇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다.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로막히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앞에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쉐마.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른 뼈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로 친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러한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지금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역사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기가 뭘까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루아흐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무슨 뜻이죠?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우리 그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이 생기,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과 함께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물이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새로운 힘줄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발버둥 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게 되고 가죽이 덮이고 여러분 그 가운데 생기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날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룬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아마 다 치르고 치열하게 그렇게 영적 다툼을 하다가 또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며 입은 그 상처, 여러분,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가 믿음의 훈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정말 인내하며 나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화살과 같은 공격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막 골마 터지고 상처를 입을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훈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이마에 믿음의 훈장이 보입니다. 대충 하지 말라 그랬죠. 진짜 훈장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당신의 이마에 믿음의 훈장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의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십니다. 하라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당신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조금만 길면은 이걸 잘 외워야 치매가 안 와요.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하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화내면서 그래 얘기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 말씀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게 한 2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또 말씀과 연결된 찬양을 같이 하면서 또 그 말씀을 더 또 강하게 붙잡게 되고 또 은혜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가끔은 이를 보면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멀뚱멀뚱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그냥 싹 사라지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만 떠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성도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게 만들고요. 또 설사 말씀을 들었더라도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여러분,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누가 물어갑니까? 새가. 이 새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말씀이 자리 잡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리 잡지를.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말씀은 검입니다. 칼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의 심령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당장은 모르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공고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바짝 말라버린 소망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성도들이 여러분 군대를 이루게 될 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인가? 부흥이에요.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 영어로는 revive. 바이브란 말이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새로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월요일부터 원래는 수요일까지였죠. 한지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센터예요. 여기서 이제 주관하는 바른신학 균형 목회라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 한 20몇 년 동안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 세미나는 서울의 충신교회라고 있습니다. 박종순 목사님, 그 충신교회가 중심이 되고 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신대 교수님이 함께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알로에 마힘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알로에 마힘에서 또 협력을 해줍니다. 이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잖아요. 장신대 교수로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는 장흥길 교수님. 1년 동안 이 교수님과 또 이 목회자들이 이 세미나를 준비를 해서 그렇게 2박 3일 세미나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세미나를 들으면은 거의 참여를 하면 한 2, 3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새로운 지평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주제가 교회의 생애 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태어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 어느 시간에는 점점 몸과 건강이 약해져서 또 이제 쇠퇴하게 되고 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생애 주기가 있어요. 교회도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이 되고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그렇게 성숙한 단계에 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쇠퇴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든가 당시에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사라집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교회의 생애 주기 가운데 부흥하다가 또 그 성장 가운데서 또 어느 순간에 쇠퇴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과정이 지금 쇠퇴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데 이러한 쇠퇴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 리바이벌 일어서는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 교회가 지금 많이 쇠퇴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국 교회들 가운데서도 놀랍게 리바이벌 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쇠퇴 과정을 겪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을 찾아봤더니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선교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살아있는 예배,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다시 리바이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선교형 교회라고 하죠. 아울리치 나가고요, 섬기고 봉사하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움직이는 교회. 가만히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 샘물과 같은 교회. 저수지와 같은 교회는 망해요. 저수지는 뭡니까? 가두어 놓는 거예요. 내 보낼 줄을 몰라요. 그러나 샘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살아나더라,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 인생은요, 그러다가 썩어요. 변질됩니다. 그러나 정말 샘물과 같이 흘려보내고 퍼줄 줄 아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바로 살리는 인생이요, 살아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항서교회 금년에 또 여러 곳에 아울리치를 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서 그곳에 해외, 국내 가서 섬기고 마을잔치하고 또 주일 예배 같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아울리치 나갈 때 더 많은 분들이 나가시고 구경꾼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핑계 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이 다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가 같이 찬송하며 손뼉 치며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의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못해도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소망을 쏟아내면 됩니다. 형식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쁨과 기뻐 날란 날이 다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과 맞서 승리하는, 날마다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군대가 되시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우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옥토와 같은 심령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길가와 같이 굳은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경 가운데 아름답게 가꾸어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옥토와 같은 심령 가운데 말씀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흘려보내며 생명을 나누는 샘물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